우리 은혜,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참 살아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님 믿고 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귀한 성도들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다 같이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영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가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 일시에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고 또 우리가 평화가 우리에게 큰 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이라는 이 평화롭게 하는 자에게 그 상을 주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지요.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주는 상들이 많이 있지만 무슨 상이 여러분 제일 많이 기억이 납니까? 제일 크게 기억이 나는 것은 노벨상 아니겠습니까? 노벨상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요? 지명도나 명예스러운 것이나 그리고 덧붙여서 상금까지, 캐나다 달러로는 한 150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한 13억 정도
그렇게 노벨상을 받는 사람에게 수여된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물론 환율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노벨상의 각 분야가 있는데요. 노벨 물리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생리학 의학상, 노벨 경제학상. 그런데 이 상을 받기가 잘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어려운지 대한민국처럼 뛰어난 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캐나다에는 19명이 이 상을 받았고요. 한 단체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노벨상 분야에 말씀드리지 않는 상이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상이냐 그러면 노벨 평화상입니다. 즉 피스메이커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상은 너무나도 정치적인 상이라서 진정한 평화의 상일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이 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피스메이커에게 주시는 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이 상보다 더 큰 명예와 더 큰 상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의 자녀인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 말이죠. 여러분, 영국의 왕자와 공주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연일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왕자와 공주가 되는 이 일은 엄청난 일이지요. 그런데 전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을, 즉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을 제정하셔서 피스메이커, 즉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생각에는 나의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왜 우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어떤 신학자가 써놓은 이 이야기가 저는 퍽 저에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혼자 계시지 못하고 본성적으로 더불어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유아 독존하시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이 우리라는 말 속에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맞다 옳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품을 떠나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런 인류를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화목해 하셨습니까? 화목해 하라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평화를, 화평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 때도
자신과 닮은 존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원래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더불어 함께 사랑하면서 그리고 교제하며 평화롭게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등을 돌리고 평가르고 원수짓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본래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화평을 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원수를 만들고 서로 상처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이런 사람들은 닮은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사탄의 아들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래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탄은 편가르고 나누고 미워하고 원수 짓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 이런 편가르고 나누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빨리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사탄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고는 그곳이 자신의 마음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곳이 어떤 장소이든지 그곳을 피하시고 대신에 기도의 폭탄, 예수님의 이름의 근세의 폭탄을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주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 사탄이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나 사탄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표정을 지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라면 더 이상 사탄의 앞잡이 노릇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는 사탄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이 내 이름으로 물리치면 안 물러가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은 근세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근세 앞에 이 예수님의 근세의 폭탄을 맞고는 사탄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우리 조상을 유혹한 후에 하나님과 원수지게 만든 것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로 하여금 아담 하와가 이 땅에 사는 날인 약 한 900년이 넘는 동안 갈등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사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탄은 누구를 충동시켰습니까? 가인을 충동질해가지고 가인이 동생을 질투하여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멀어뜨려 끔찍한 비극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인류에게 거의 최초의 인류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마찬가지로 서로 등을 돌리게 만들고 원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리고 서로 원수로 지내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한 이유가 우리 인간이 너나 할 것 없이 가까이 가보면 허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허물과 상처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보십시오.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도 보십시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잘 지내려고 했던 오래 사귀었던 친구 사이도 보십시오. 그 친구 사이와 그런 사이들이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사실은 소유하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현대시대입니다. 이 현대시대는 과거보다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수록 이상하게 점점 이 세상은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주의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대법관을 지낸 워렌 버거라고 하는 분이 탄식하면서 쓴 글이 있는 것을 저는 봤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왜 사람들이 갈수록 소송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일까? 판사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소송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깊이 생각하고 나서 나름대로 답을 얻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기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분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의 어린 시절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해상을 하면서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재구실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웬만한 충돌이나 웬만한 갈등이나 혹 이해관계가 얽혀도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면서 풀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끼리 해결하려 했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기도하면서 해결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정에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자 결국 문제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감당을 못하고 모든 분쟁만 일어나면은 법원으로 끌고 가서 모두가 고소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송 건수가 해마다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이분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1962년에 엥겔 비탈 판결에서 학교에서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시한 후에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기도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미 미국 사회의 기류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변했습니다. 이런 판결 이전에 이미 미국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이 자유주의 신앙, 다원주의 사상에 이미 교회가 물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마귀를 닮아가고 있었으니 어찌 분쟁과 다툼과 소송과 재판이 난무하고 서로 죽이기까지 그만 가인의 모습이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 사탄의 자녀의 모습으로 미국 사회가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카고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아들을 둔 목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아들이 사는 지역은 시카고에서 아주 안전하다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도 이제 그냥 길가에 걸어가는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는 것을 아들이 종종 목격하고는 아들이 안전한 다른 도시로 근무지를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 부탁하는 제목을 내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민주당 오바마의 정치적 지원지가 미국 시카고인데요. 이 시카고의 안전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카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직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만으로 자유를 누려보겠다는 그런 말하는 곳은 미국이든 캐나다든 어떤 세상에 사는 곳이든 상관없이 결국 방탕한 지역, 범죄 온상의 지역이 되어버리고 사탄의 자식들이 지역이 점점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급까지 받는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한비 한 번 금이 간 사이는 피차 용서하지 않고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갈리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의 귀로 담아야 합니다. 물론 잘못한 쪽이 한쪽이 먼저 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더 많이 닮은 사람이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노벨상 받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라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을 주시겠다고 이 팔복에서 과연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가장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기까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용서를 받은 우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사실을 사실 알고 보면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시간과 함께 잊어버리는 망각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해 주려는 모방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해하여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결단으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7번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유명한 비유를 했습니다. 평생에 뼈가 으스러지도록 죽도록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러 빚이 질린 어떤 신하가 왕에게 와서 그 모든 왕에게 왔더니 그 왕이 모든 신하의 빚진 짓을 탕감하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마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말대로 빚, 돈을 날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날리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재정적으로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용서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받을 것을 못 받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푼도 손해받지 않고 한마디의 말도 불쾌한 것은 듣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아무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도 아무에게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내가 희생을 감수할 때에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를 하는 사람은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자의 복을 받는, 상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있는데요, 용서로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담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담이 무너지고 장벽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그 다음에는 부서진 벽돌, 부서진 쇠조각, 부서진 시멘트 덩어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했다고 서로 말을 하지만은 여전히 마음에 저 깊숙이에는 앙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먹서먹하고 여전히 서로 상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싸맬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따라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피차 용서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둘을 하나로 묶는 그런 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했으면 용서하는 그것으로 머물지 말고 더 자주 만나야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더 아름다운 교제를 누려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의 상처를 사매는 작업이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벨상 100개 받는 것보다도, 사실은 노벨상 1000개 받는 것보다도 노벨상은 이 땅에서만 기억될 뿐입니다. 그렇게 그것에만 받는 것보다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 우주를 소유한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을 받으셔서 또한 전 우주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을 받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를 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힘써 지키라는 헬라어는 스푸다조라는 헬라어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번씩 이 로마 시대의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주로 원형 경기장에서 이 검투사들이 그곳에서 이제 싸우다가 피를 흘리고, 그리고는 주위에 있는 그 관중들이 마침 이상한 괴성을 지르면서 그런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문화입니까?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검투사에게 자기 차례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 손에 칼과 방패를 가지고, 안 그러면 창이나 방패를 가지고 무시무시한 이런 무기를 들고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를 훈련시킨 그 훈련한 조교가 이 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검투사에게 스푸다조! 죽지 않으려면 힘을 다해서 싸우라! 왜냐 그러면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를 바로 에베소 4장 3절에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스푸다조! 힘써 지켜라!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관계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 다루면 깨져버립니다. 금이 가버립니다. 한 몸이라고 부르는 부부 사이에도 100%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다투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다투더라도 신속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해가 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미 빨리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굳게 세워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단 1분이면 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잘해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원수가 된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서 한두 명을 봅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이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형제에게 나도 모르게 나가라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형제에게 나도 모르게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까운 형제 때문에 형제에게 그냥 욕을 하면서 저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데 아까 말했던 그 생각이 나거든, 욕한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이럴 때 그것을 중단하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생명과도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나거든 주님께서 화해하고 나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형제끼리 상한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그것이 악화되게 되고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화해한 가운데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험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야겠지만은 깨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인간관계를 깰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사건도 일으키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이지만은 조상이지만은 본받아야 될 또한 피스메이커입니다. 그에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이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이 무엇입니까? 양과 소가 이렇게 늘어나는, 가축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 집에서 다 가축이 늘어나자 이 양과 소를 먹일 수 있는 초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있는 목자들이 서로 좋은 풀 그리고 많은 물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서로 종들끼리 다투었습니다. 자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히 아브라함과 롯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죠. 너와 나 사이에는 골육 사이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친족 관계인데 싸우면 안 되지. 싸우지 말자. 싸우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싸우지 말자. 내가 좋은 지역으로 내가 택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롯은 그 말을 듣고 잘 됐다 싶어서 좋은 땅을 선택했지요.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옮기자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반대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목축하기가 그렇게 좋지 아니하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화평이, 평화가 재산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형제가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이 돈을 모아놓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손해보고 재산이 좀 축이 나도 그렇게 조카 사이와 형제 사이가 잘못되지 않기를 그는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말은 쉽지만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가 바라보는 모든 영토를 다 너의 후손들에게,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피스메이커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양보하고
서로 사이가 나쁘지 않도록 예를 쓰다가도 이 돈 문제만 나오면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참다운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희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아들과 닮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자기를 닮은 데가 있어야 기호해 주실 텐데 마귀를 닮은데 어떻게 많은 축복을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상을 받고 싶습니까? 피스 메이커가 됩시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써 우리가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당장 우리가 가서라도 만약에 부부 사이에 막힌 담이 있거든 여러분 반드시 흘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 구석구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 마음에 담을 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열고 1년 2년 지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서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여러분 이 무한한 상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노벨상 받기 위해서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노벨상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참상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바로 이 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7번째 말씀,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오늘 살면서 내 삶을 살면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상입니다. 이 상이 참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을 반드시 받으시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상, 참 놀라운 상,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기필코 받게 하여 주시고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교회가 바로 이런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받아 누릴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